월요일 아침 묵상할 말씀 호세아 13장입니다. 교만하여 잊었느니라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거듭되는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는데 바알 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서 우상들을 만든다. 제주껏 만든 은 신상들 그것들을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나가는 쭉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살 때로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이제는 표범처럼 되어서 길목을 지키겠다. 새끼 빼앗긴 암곰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염통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먹을 것이다. 들짐승들이 그들을 남김없이 찢어먹을 것이다. 에브라임 지파는 매우 강한 지파입니다. 그들에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왔고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1세 또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또한 에브라임 지파가 10지파 중 북이스라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강한 탓에 성경은 북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을 동일시 여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에 통치한 여로보암 2세의 정권도 크게 강화되어 이스라엘은 열방의 두려운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우상을 섬긴 채로 망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1세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한 죄악이 날이 갈수록 더해져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추는 어리석은 죄악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가 거치듯 새벽 이슬이 해가 뜨면 사라지듯 나라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에 날리는 쭉정이처럼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이내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 주었고 광야 40년 동안에도 먹이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잘 먹고 배부르니까 오히려 교만하여지고 겸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것이죠. 결국 호세아는 맹수 같은 외세의 침략으로 갈기갈기 찢김을 당하게 되겠다고 심판에 대하여 거듭 예언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돈과 명예, 쾌락, 배우자나 자녀 등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교만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은 아닙니까? 두 번째, 심판에 대하여 거듭되는 탄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나를 대적하니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니 너는 이제 망했다. 왕과 대신들을 세워달라고 조르더니 도대체 너희 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대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모든 성읍에서 샅샅이 찾아보아라. 너를 궁지에서 건져달라고 하여라. 내가 홧김에 너에게 왕을 주었으나 분을 참을 수 없어서 너의 왕을 없애버렸다. 에브라임의 허물을 적은 문서를 모두 모았고 죄상을 적은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니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다는 호세아의 심판의 메시지는 더욱 강하게 고조됩니다. 실로 이스라엘을 돕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가를 배반하고 새로운 왕 여로보암 1세와 방백들을 자신들의 뜻대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왕과 함께 강한 나라의 조공을 바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의 세속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지탱해 가고 있으니 그러한
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그들의 왕도 물거품처럼 없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에 대한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며 그대로 징벌하시는 분입니다. 계속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하게 되는 내용들이죠. 13절 말씀 봅니다. 에브라임이 다시 태어나는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는 때가 되었는데도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과도 같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건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내 죄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이스라엘이 비록 형제들 가운데서 번성하여도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게 할 터이니 주의 바람이 불면 샘과 운물이 모두 말라버리고 귀중한 보물 상자들도 모두 빼앗길 것이다. 사마리아가 저의 하나님에게 반항하였으니 이제는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칼에 찔러 쓰러지고 어린아이들은 박살나고 아이벤 여인들은 배가 찢길 것이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머뭇거리며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을 출산의 시간이 되었건만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뱃속에 아기가 무엇을 아는 지식이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자궁안이 아기의 세계일 뿐 바깥 세상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줄 모릅니다. 자궁 안에 그러한 안일함 때문에 순리를 어기고 출산의 시기에 세상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아기는 태어나지도 못한 채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고 돌아가자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오며 경험된 세상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문을 열고 긍휼의 하나님 품으로 달려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결국 멸망을 자초할 뿐입니다. 결국 죄와 사망,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도한 형벌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며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최후가 비참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주 적은 숫자라도 호세아의 긍정적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적용 질문입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짓는 어리석음이 내게는 없나요? 내 죄가 나에게 찾아온 심판의 사건보다 더 크고 무겁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불꽃 같은 두 눈으로 돌보시듯 저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